할렐루야.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지금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은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당신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살 동안에 육신의 생명이 열심히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처럼 예수님을 맏아들로 해서 그 형제들을 낳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가지고 친아들처럼 똑같이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을까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육신의 생각이 안 죽어요. 자기 생각이 안 죽어요. 자기 마음이 안 죽어요. 자기 성깔이 안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삶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직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 안에 이 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런 악한 것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복음을 믿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유와 뜻이 있겠죠? 너무나 선명한 주님의 약속과 복음, 이것을 여러분이 늘 저절로 그냥 주의 약속이 이거구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 마음에 주의 마음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그냥 막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의 영광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함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아버지 약속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요 말씀과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번에 약속을 믿어서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약속을 믿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로, 넌 내 아들이라고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22절이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것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약속을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인 복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날마다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 성경 주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원 분량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 말씀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보증으로, 넌 내 아들이다라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언제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돼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하신다고요? 이 진리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쉽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좌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디 가운데 인도하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 은혜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주의 마음으로 선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셔서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말씀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니,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것, 곧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은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시겠어요? 우린 교회예요.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금 만물도 다 누구 아래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데,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발은 몸입니까? 머리입니까? 발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가슴도 배도 몸이지만 발도 몸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봐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는데 그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머리예요. 우린 교회예요. 교회는 몸은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잖아요. 할렐루야. 23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문화 성경.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 설교 본문으로 해서 설교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인생으로는, 아니 우리가 도대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서 교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지금 산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오늘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사실을 믿질 않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부인해요. 성경을 부인해요. 성경 자체를. 그런 세상이 그런 세상.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해보셔서 알잖아요.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동안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저도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 복음을 설명을 듣질 못했어요. 종말 교회를 다녀가지고 저는 고1 때는, 죄송합니다, 잠깐, 고1 때는 제가 1등만 하다가 고2, 고3 때부터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니, 종말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제 금년, 내후년 막 온다는 거예요. 아니, 2년 뒤에 내가 고1인데 고3 때쯤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공부를 하단 말이에요? 오직 교회에 미쳐야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2년 뒤에 오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 세상 일 제쳐놓고 교회에 미쳐야죠.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은행도 못 가고 말이죠. 나중에 주님이 그래도 제 중심으로 주님을 살아가니까 은행보다 더 좋은 회사를 다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이, 저도 이래봬도 대기업 출신이에요. 할렐루야.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만.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사랑을. 근데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니, 우리가 복음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믿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요. 아니, 세상에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막 사람들 많이 죽이고 세반도 죽였잖아요.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자기는 그 율법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막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셨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공중에 살아가 계셔서 직접 우리 눈에 보이게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걸 깨닫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그분이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보세요. 주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가르쳐주셔서 직접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환경을 보고, 전도하는 환경을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현몽하니까 그 지중해를 건너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럽인들을 전도했잖아요. 유럽인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도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로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 복음을 스스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주겠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가지고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만 박혀 죽게 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기만 하면 어떻게 내가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요? 어떻게 내 욕망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걸 이루셨는데, 신명기 29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 약속을 이때 하셨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요단강 8km 전에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기는 뭐예요? 언약 외에? 호렙산에서 세운 것은 십계명이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지켜 살아봐라. 그 5장에, 신명기 5장에 말씀하시고 6장 5절에서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때 명령한 그 언약, 약속 그 언약 외에, 그죠? 그 언약이 아니에요. 새로운 언약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두 가지 언약을 하셨는데 모세에게 다 하셨어요. 그 사실을. 자, 다시 한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어떤 말씀일까요? 자, 이 언약의 말씀. 자, 9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놀라워요.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안 살면 누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것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아니에요. 영원히. 여러분, 오늘 거기까지 설명 안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라에 가서 아들들로서 많은 영적인 권세자들, 지금 현재 있는 권세자들을 우리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할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계속 사랑해가지고 완전한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하시고 이삭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셨잖아요. 맹세하신 이 언약, 이 언약을 세워가지고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는 내 아버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건너갔다 오자고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요. 그런데 18절에서는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어요. 내 백성이라는 말은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복음을 믿음을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사람, 천국이 되어 사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두루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아들을 삼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되겠다. 친히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넌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21절에도. 아들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약속 어디서 하셨죠? 약속의 내용이 뭔지를 어디에 설명했죠? 신명기 3장 6절 말씀. 지난주 숙제를 내줬는데 신명기 3장 6절 말씀. 자, 다 같이 안 보고 자 켜놓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약속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온전하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서 온전하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의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사는 삶 14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과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한 내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안식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까 신명기 3장 6절에서 아버지께서 두 번째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서 믿는 자들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그런데 31장 33절 보시겠어요? 다시 이 두 번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또 약속하세요. 우리한테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가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진리의 법, 진리신 하나님으로 사는 그 아버지의 법을,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겠대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겠대요. 믿으면은요, 말씀이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주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이 좀 전에 우리 33장 14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좀 전에 31장 33절에서 이루어졌죠? 이렇게 두 번째 반드시 새 언약, 반드시 두 번째 약속 이루어주겠다고.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주겠다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 진리의 법이에요. 그게 진리의 법. 할렐루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약속을 믿기만 했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이유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더 축복받은 자들이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 약속이 성취되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더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이 이루어진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더 확실하다는 것, 확실하게 자기들도 축복받았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말씀, 15절 말씀.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다윗의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중보자다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10절 공동번역 성경.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 이제 이렇게 사는 존재래요. 이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공동번역 성경 10절 공동번역 성경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진리의 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두 절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읽었던 3장 26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보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들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주님이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곧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딸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요? 오직 주의 마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요? 오직 영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은 흔히 말하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주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금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믿게 하시는지 생각하면 여러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창세전 만세전에 택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버지 약속을 믿었을 뿐인데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버지 집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미래의 가족에게도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